할렐루야. 삶이 무엇인가? 이 삶에 대해서 가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130년을 살고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130년이라는 그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이 그의 기도인데요. 다른 것은 다 자랑할 것이 있지만은 오래 산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오래 살수록 수고와 슬픔이 더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앞에서 보면 참 길어요. 인생이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월이 정말 길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너무 짧은 거예요. 제가 31살에 부암제일교회 위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5번 계셨는데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면서 어린 종이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서 저는 내가 어리긴 왜 어린가? 그 많은 경쟁자 이학인 목사님이 이력서를 보여주는데 이만큼 보여줘요. 그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당당히 위임 목사가 됐는데 왜 나를 어리다 그러냐? 어느 세월에 한 사람도 지금은 어린 종이라고 부른 사람이 없어요.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 번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 기록이 되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다 그것이 다시금 이 기록된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바둑 하시는 분은 복기라는 말 알아요? 바둑 한 판을 뛰는데 바둑알이 보통 350개가 씁니다. 그런데 이 기원에 있는 기사들은요, 그 지면은 끝나고 나서 다시 그 바둑판에 놓고서 자기 것을 다시 한번 다시 이렇게 정립해 본답니다. 내가 왜 졌는가? 그런데 정확하게 그 자리를 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분은 바둑알 하나 놓는 것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앞뒤를 다 재고 이제 후회가 없다 할 때 딱 갖다 놓으니까 끝나고도 다시 바둑판에 자기가 놓았던 것을 그대로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그냥 헛되게 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곳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왜 미국에 왔냐 물으면 좀 나는 고생스럽더라도 내 자녀들은 성공시키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에 왔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이 조기 유학생이 많아서 한때는 100명이 넘었어요. 지금은 한 50명 나옵니다. 그래서 한어 중고등부를 따로 만들었어요. 전도사님 2분을 세우고 한어 중고등부가 있고 우리 교포 아이들의 중고등부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언어 문제가 아니라 문화 차이 때문에 같이 합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한국 집회 갈 때마다 이 조기 유학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조기 유학 와서 성공적인 아이는 나 딱 하나 봤어요. 우리가 벌써 한 20여 년 전부터 이렇게 한어 중고등부를 만드는데 하여튼 어머니가 새벽 5시 반은 정확하게 국제전화로 아이를 깨웠어요. 3년 동안. 근데 전화비는 한 푼도 안 냈어요.
어떻게 하면 매일마다 새벽 5시에 전화로 깨우는데도 전화비는 하나도 안 냈어. 무슨 방법이었을까요? 전화는 하는데 받지는 말아라. 전화는 하는데 받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아, 지금 내가 전화를 거는데 너가 일어나서 교회로 가라.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래서 이 아이가 학생이 3년 동안 새벽기도 나오고 아이빌리그 대학으로 갔어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성공은 나와 관계가 깊어요. 이삭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가 세운 재단 브엘세바 재단에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삭아, 너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네게 복을 주겠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아야 나도 복을 받고 내 자녀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 갈 때 보면 비행기에 그 게시판에 비행 시간들이 나와요. 지나간 시간은 관심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2시간 후면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1시간 후면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그 남은 시간이 관심이 있듯이 우리가 지나온 시간 뒤돌아보면 전부 후회투성이에요.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이 남은 시간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이 남은 시간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요셉이 형 5명을 데리고 바로 왕 앞에 인사하러 가기 전에, 형님, 만약에 왕이 당신들 직업이 뭐냐? 직업을 물으면 우리는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가르쳐 준 대로 이 바로가 물을 때 대답을 했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 보면 애굽 사람은 다 하나같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다. 아주 더럽고 비천하게 생각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하고는요, 부정하다고 아예 식사도 같이 안 했어요. 창세기 43장 32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요셉이 잘 알아요. 그 잘 아는데 그 형들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굽이 살기가 좋고 여러 가지 풍요롭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애굽 사람과 동화되지 않고 더럽다고 저들하고 교제도 안 할 테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 살다가 우리 가나안으로 가자. 이것이 요셉의 인생관이었어요. 이 형들이 우리가 이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발표하는 순간에 요셉은 과거가 다 들통이 나요. 그렇지만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요즘처럼 이 정보화 시대에 여러 가지 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많은데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전에 와서 예배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의 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정직이 지혜보다 나은 거예요. 정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형들은 바로에게 우리는 잠시 우거하러 왔습니다. 애굽이 살기가 좋고 동생이 총리가 되고 그 초청장을 받고 이렇게 참
당시에 이 미국과 같이 강대국인 이 애굽에 와서 있지만은 저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우린 여기 잠시 살다 가겠습니다. 죽었던 아들 요셉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러 오는 그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그 사건 앞에서 야곱은 지금 고민하잖아요. 내가 나 좋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떠나야 되나?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느냐? 애굽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놓고 그는 결정할 수가 없어서 다시 브엘세바 제단을 찾아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갈 것이고 너를 다시 이끌어 이리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바로왕 앞에 우린 잠시 여기 살다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이유로든지 누가 초청을 했든지 내 결정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건 미국 땅에 살게 된 것은 내 결심도 아니고 누가 초청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리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잠시 거하다가 우고하다가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으로 가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 뒤돌아보면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됐어요. 저도 5년을 계획하고 유학을 왔다가 지금 33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 것은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라 할 때 거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임하니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모세에게 임하니라, 학개에게 임하니라,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임하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우리가 타협하거나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면 가야 되는데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 매를 맞고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고통당하면서 그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니느웨로 갔어요. 그러므로 매를 맞고 가지 말고 순종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동시에 착한 양심도 가지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양심을 버려요. 양심을 버리는 순간에 이 믿음도 자연히 파손된다. 이 양심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고 생각해요. 벌써 우리가 삶을 통해서 거짓말하고 그래도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휴스턴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헌금 시간에 4사람이 나와서 가족이 찬양을 합니다. 얼른 보아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한 2학년 되는 2딸과 부모님들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서 목사님, 저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저분들은 한국에서 명성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IMF로 인해서 정말 다 잃어버리고 무작정 휴스턴에 왔는데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교회에서 영주권을 해줬대요. 영주권 인터뷰를 하는데 국경 밖을 나가야 돼요.
멕시코로 가든지 카나다로 가든지 한국을 가야 되는데 자연히 휴스턴이니까 멕시코를 선택했어요. 변호사가 그 두 딸에게 누누하게 얘기해요. 얘들아, 만약에 영사가 너 미국에서 공부했지 물으면 너라고 대답해. 너희가 2년 동안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은 공부해서 예스 하는 날은 멕시코에서 그대로 가야 돼, 한국으로. 불법의 소지가 있으면 영주권이 인터뷰가 안 돼요. 방문으로 왔다가 공부하는 거 불법이에요. 체류만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누하게 얘기해요. 이 아이들이 지금 고민이 있어요. 가족이 고민해요. 미국에 살기 좋은 거예요. 한국 가면 철들은 아이가 다 어려운 거 알아요. 여기 살고 싶어요. 근데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그냥 식구들이 계속 인터뷰하는 순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사가 다른 건 다 묻더라도 그 문제만은 묻지 않게 해달라. 계속 기도하고 그냥 떨리는 마음으로 그 영사 앞에 내 식구가 앉았는데 매사가 그렇듯이 영사가 일어나더니 그 초등학교 5학년 아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너 미국서 공부했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너 하고 싶어도 거짓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어떻게 해요? 예수도 못하고 너도 못하고 얘가 울어. 얘가 우는데 그 언니가 얘 울음을 왜 모르겠어? 언니도 울어. 두 딸의 울음을 부모가 어찌 모르겠어요? 부모도 우는 거예요. 아, 영사가 너 미국서 공부했지? 이 한마디에 내 식구가 통곡하는 거예요. 이 미국 사람들은요, 웃겨야지 자기가 무슨 말해서 상대가 울면요 죄의식을 느껴요. 길티. 내가 이게 혹시 이거 잘못 얘기해가지고 얘는 이 사람들이 마음 상하다. 이게 자기 죄의식 느껴요. 이 영사가 지금 곤혹스러운 거예요. 너 미국서 공부했지? 이 한마디에 내 식구가 그냥 통곡하는 거예요. 이거 왜 울을까? 이거 막 곤혹스럽게 있다가 얘 내 식구가 오는 가운데 한참 울더니 이 5학년쯤 된 아이가 예스 공부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니까 오케이. 너같이 정직한 아이는 미국이 필요하다. 너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을 위해서 일해달라면서 그 자리에서 영주권 도장을 찍어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요, 야, 그렇구나. 저렇게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다. 우리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정직하라. 진실하게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 뒤에서 전능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해관계 때문에 그 순간을 모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에레미야야, 너 저 성전문 앞에 서서 내게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해다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들어오라. 그래야 내가 네 예배를 받겠다. 에레미야야, 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어. 이유는 뭐예요? 저들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다고 에레미야 7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앞으로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요셉의 아버지 바로 왕을 인사를 시키는데, 왕이 당신 나이 몇이냐 물을 때에 예 130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이를 묻는 질문 앞에 두 번이나
나그네라는 말을 고백했어요. 이 사실은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불신자인 바로 왕 앞에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했어요. 나는 여기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세 신앙 고백, 부활 신앙을 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로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얼마든지 고향에 돌아가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다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두고 온 고향을 잊어버리고 앞서갈 그 본향을 향해서 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고향으로 가려면 내일이라도 비행기표 끊고 갈 수 있어요. 요즘 한국으로요 다시 돌아가는 교인들이 저희 교회도 1년에 한 5가정 정도는 됩니다. 평균 한국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여기서 한 20년 이상 살다 보면요 한국에 가도요 나그네예요. 여기서 40년 50년 살면 여기 사람인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이 외국인 하나를 만났는데 넌 어디서 왔냐 그러더라고요. 난 필라델피아에서 왔다니까 너 필라델피아 말고 오리지널로 얘기하라. 그 할 수 없이 코리아라 그러니까 노스 코리아냐 사우스 코리아냐 또 묻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리 살아도 여기에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국 가도요 이상해요. 여기는 보통 이렇게 백화점에 들어가려면 여자가 내 뒤에 오면 그냥 나도 모르게 문을 열어주잖아요. 열어주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들어가고 그런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백화점에서 문을 열었어요.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손을 놓고 갔어요. 뭐가 안 맞아요. 안 맞아. 여러분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세가 분명해지면 나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죽은 다음에 세계가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지금까지와는 삶이 좀가 달라야 돼요. 무엇인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뭘 믿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고백한 이상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데 뭐가 영원히 살아요? 육신은 70년, 많이 살면 80년이에요. 아니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먼저 가고 젊었으니까 나중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20대 젊은이들이 암으로 세상 떠난 사람도 있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 이상 이 땅의 것을 좀 무시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아브라함 죽었어요. 이삭 죽었어요. 야곱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생각할 땐 죽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요 정말 우리 어머니처럼 강건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용기가 많은지. 글쎄 저를 놓고요 38선을 5번 넘었어요. 한 번 넘다가 인민군에게 잡히면 총살령이에요. 그 38선을 넘는데 넘어서 황해도가 아니라 평안북도 신우주까지 가야 돼요.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38선을 5번이나 넘었어요. 비난 오니까 날은 춥고 덕구잘 이불을 놓고 고향 땅에는 이불 쌓아둬서 내가 이불 가지러 갔지. 야, 여러분은 참 웃음이 나지만 난 막 떨리더라고. 떨려. 어머니 어떻게 사선을 이불 가지러 사선을 넘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그만 79세에 중풍을 맞이하고 1년 6개월 동안 휠체어에 앉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난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 어머니같이 그렇게 피난 와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그 어머니가 그냥 휠체어에 앉아서 남의 도움을 받아 산다고 할 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알아야 돼요. 육체보다는 영혼이 중요한 것을. 사람들은요, 어떡하지? 그냥 이 육체에 대한 관심은 너무 많아. 저희 교인도 그냥 한국 갔다 오면 전부 이 쌍꺼풀 해갖고 파란 안경을 쓰고 있고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라.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우리를 받은 자다. 여기 만드신 바라, 요 말이 헬라어로 작품이란 말이에요. 작품. 여러분,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게 작품이에요. 상품은 여러 개가 있는 상품이에요. 작품은 시간이 오래 갈수록 가치가 있고 상품은 오래 갈수록 가치가 없어요.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요만한 스페이스가 이렇게 70억이 넘도록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쌍둥이도 똑같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요, 밤하늘의 무별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이 만든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저 캐나다에서 로키 마운틴 지나가는 거 한번 가보셨어요? 저 밴프로 해가지고 야, 진짜 그걸로 지나가면서요,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야, 그 캐나다 가는 길에 그 로키 마운틴 보면 말이야,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 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서요, 왜 자기 얼굴을 보고는 아름답다 말 안 해요? 예? 산을 지으신 하나님, 또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그 아름다운 무뼈를 지으신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자기를 보고는 찬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거울 봤죠? 거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얼마나 이렇게 잘생기게 만들었어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하고 거울 본 사람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아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최고로 잘생긴 사람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양옆에 사람들에게요, 정말 잘생겼습니다, 좀 얘기해 주세요. 갤럼 여론조사 보니까요, 지금 외모에 만족하냐 할 때 남자는 28%, 여자는 13%가 만족하다고 그랬고, 만약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오면 하겠느냐 할 때 남자는 94%, 여자는 99% 바꾸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한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앞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선풍기 아줌마라고요. 제가 한국 가서 집회하면서 TV 봤는데요. 얼굴을요 27번 성형수술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괴물이 됐어요. 이 사람이 전에는요 그 옛날 사진을 비교해 주는데 TV에서 미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미인이었는데 일본에 가서 있으면서 이 성형수술하기 시작해서 얼굴만 26번인가 7번 해서 괴물이 돼가지고 밖에 출입을 못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그 이혼한 이 젊은 부부가 목사님 주례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첫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면서 이렇게 자꾸 볼 때 닮은 데가 없어. 이거 뭐 할아버지 닮은 데도 없고 아내 닮은 데도 없고 자기 닮은 데도 없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자기 내가 무슨 말해도 오해하지 마. 무슨 말하는데 자꾸 이래 뜸을 들여 무슨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 난 절대 오해 안 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그러면서 어렵게 질문 하나 던져요. 이 아이 정말 내 아이 맞아? 여기서부터 부부가 싸움하는 거예요. 아 그럼 당신 아이가 맞지 누구 아이냐? 요즘요 DNA 확인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지금 한국에서 떴습니다. 왜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전부 남자는 오빠라. 자기 남편도 오빠요. 그저 전부 오빠라. 제가 한국에서 집회하니까 누가 날 보고도 오빠라고 그러더라고. 전부 오빠야 오빠.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부부가 마음이 상해서 이혼하기로 하고 합의했어요. 그러면서 남자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목사님한테 축복받고 잘 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미안하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용서받고 그리고 헤어지자. 목사님께 왔어요. 목사님이 왜 그래? 다 살지. 우린 성격이 차이가 있어 못 삽니다. 그래. 합의했느냐? 예,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례한 사람으로 마지막 질문하겠는데 이혼하는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하라. 남자에게 물어서 너 얼굴 성형수술했지? 예, 했습니다. 또 아내에게 물어서 너도 했지? 예, 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이야 이거. 그러니까 네 아이야 이거. 요즘은요 아이를 낳아봐야 그 엄마를 진짜 얼굴 볼 수 있대요. 하여간 거의 다 성형수술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옛날에는 뭐 이렇게 성적이 좋고 그럼 아빠 컴퓨터 사줘 뭐 전화기 사줘 그러는데 요즘 그렇지 않대요. 아빠 나 이번 1등 한 말이지 코 수술해줘 뭐 턱 잘라줘 뭐 다리 잘라줘. 샤. 참 세상은요 너무 요란해요.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섬기는 그 문성 선교사님이 아침 식사를 저하고 했는데 파푸아뉴기니아에서는요 추장이 하는 일이 친아버지 찾아주는 거래요. 그래서 누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전부 남자는요 청년이고 노인네고 다 마당에 직결해야 돼. 횡대로. 그러면 이 추장이 애를 하나 넣고 하나씩 맞춰본대 얼굴을. 그래서 얼굴이 닮았으면 이건 네 아이다. 네. 왜냐면 거긴 다 벌거벗고 살기 때문에요. 그저 누구 아이들인지 모른대요. 세상이 참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스 코리아 심사위원이 쓴 글을 제가 오래전에 한번 봤어요. 이분이 이제는 미스 코리아가 선발에 의미가 없답니다. 이 얼굴 고치지 몸 고치지 다 고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에게 장로님 쌍둥이 두 딸이요
뉴욕 한국일보 주간으로 진과 선이 돼가지고 본선에 한국에 진출했는데 얘들이 갔다 왔어요. 놀래. 우리 장로님 애들은 전부 자연산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 후보자 캔디데이트는 전부 다 고쳤더래. 몸짱까지. 그래서 이 심사위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 기록안 그래 보니까 앞으로 미스 코리아는 제일 못생긴 사람 찾자고. 여러분 좀 기다려 보세요. 때가 되면 와요. 우리가요 너무 이렇게 육신만 생각해요. 영적으로 막 기근에 처했어요. 막 영양실조에 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않기 때문에 막 아주 그냥 기근에 처했는데도 육신은요 자꾸 그냥 관심 너무 많아. 여러분 육신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잠시 후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 영혼을 위해서 영적으로 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육신보다는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그 집사님 한 분이 한 11시쯤 되는데 제 사택을 찾아왔어요. 저 그때 혼자 있을 때인데 이 여자가 오더니 그냥 오자마자 장판을 이 땅땅 두들면서 왜 이렇게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왜 이렇게 예수 믿기가 어려워하면서 막 장판을 막 두드리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난 무슨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 한참 울더니 남편이 갯돈 받은 30만 원을 건축원금 바쳤다고 여자를 때리는 거예요. 그때 30만 원이면요, 지금 한 40년이 넘은 때니까 30만 원이면 왕십리 지역에 3칸짜리 집을 샀어요. 그 돈을 교회에 바쳤으니 이 믿지 않는 남편이 그냥 여자를 막 구타하는 거예요. 때리다가 또 목이 소리다 목이 말라서 또 부엌에 가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또 신주머니에다 쌀을 담거든요. 옛날엔 성미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주머니에 쌀을 담으면 어머니 그 뭐 하려는 게 물으니까 이거는 교회 목사님 갖다 드려야 돼. 그래서 쌀을 담거든요. 이게 또 화가 났어. 그래하고 또 하늘을 때리는 거예요. 젊은 것은 돈 갖다 바쳐, 늙은 건 쌀 갖다 바쳐, 나 이제 장사 안 한다고. 그냥 더블로 맞고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이 사람이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제 사택을 찾아와서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야. 왜 이렇게 어려우냐. 난 지금도요, 눈을 감으면 그때 그분의 그 모습이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 다 듣고 이랬어요. 집사님이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얼마나 아프세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금한 것 때문에 매를 맞았으니 하나님이 다 갚아줄 거야. 조금만 참아봐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줄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하고 저는 그 교회를 떠나서 후암제일교회로 해서 미국을 왔습니다. 8년 만에 제가 한국에 집회에 나갔는데 수소문을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거길 찾아왔어요. 그 집사님 그랬더니 나 권사가 됐대. 아 그래요 권사님. 당신의 남편 임선생 그 임씨였거든요. 임선생 어떻게 됐냐니까 안수집사가 됐대요. 하도 놀래가지고 건축원금했다고 때린 사람이 어떻게 안수집사냐 물으니까 자기 친한 친구 3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한 친구의 아내는 노름을 해가지고 집문서 다 날렸어. 또 한 여자는 한양대학 병원에 입원해갖고 입원비만 100만 원이 넘었어. 자기 아내는 그래도 교회 갔다 바쳤는데 미안한 마음이 술김에 들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병원비 100만 원 나간 거 너무 아깝잖아요. 전 제일 아까운 돈이 병원 간 비용이에요. 노름은 재미나 봤죠. 이건 뭐 아프고 돈 내는 거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좀 마음에 술김에 좀 가책이 들어서,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내가 지난번에 당신을 구타한 거 미안하다. 말로 하면 돼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개 패듯이. 난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하냐? 교회 나오면 돼요. 한 번만 나와요. 난 2번도 요구 안 해요. 한 번만 나오면 나 다 잊어버릴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왔어. 집에 돌아가면서 너 말이야, 오늘 목사한테 내 얘기 다 했지? 오늘 그냥 목사가 나 들으라고 다 얘기하더라. 응? 여러분들이 목사가 설교를 나 들으라고 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지금 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설교가 어떤 목사님이 나를 들으라 하는 설교냐, 그때 벌써 성령이 마음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번 나와서 교회 나오고, 그리고는 모자 이 제품을 하면서 수출해 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축복하면서 살아야 돼. 야곱이 성경에 보니까 2번이나 축복해 줬어요. 바로를 만날 때 축복해 주고 헤어질 때 축복해 줬어요. 누가 부자냐? 야곱이 부자냐? 바로 왕이 부자냐?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에 아무리 부자도 남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권이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축복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자체가 벌써 복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남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요,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복을 빌어주라. 그 사람이 받을 수 없으면 그 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는 주변에요, 못된 사람 많아요. 나쁜 사람 많아요. 화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그저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면요, 그 복이 너에게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저주받을 사람이 아닌데 자꾸 저주하고 욕하면 그 저주가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축복하면서 살아야 돼. 이건 여러분만 아세요. 다른 분 가르쳐주지 말고. 그 나쁜 사람들 많은데 그저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못 받으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제가 그 96년 1월에요, 로스앤젤레스에 집회하는데, 그때 그 1300만 불짜리 이 헬스클럽을 가진 부동산 가지고 LA 지역에서는 이름만 얘기해도 다 아는 부자예요. 그 큰 헬스클럽에 들어오는 입구에 구두 닦는 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 구두 닦는 자리에 28살 난 이 젊은이가 구두를 닦는데 한 달에 세를 600불을 받았어요, 입구에서. 그런데 어느 날 1200불을 내라는 거예요. 1200불을 내지 않으면 나가라.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사정하는 거예요. 사장님, 내가 1200불 내고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100불만 좀 올려주세요. 그렇게 사정하는데도요, 이 사람이 내쫓았어.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좋다. 그리고 권총으로 사장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어. 이것이 96년 1월에 제가 지역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일어난 사건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우리 한국 사람은요, 무서워요. 너 죽고 나 죽자는데 뭐 이건 무서운 거 아닙니까?
너 살고 나도 살아야 되는데 너 죽고 나 죽자. 야,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세탁소 하는 사람 알지만 와이셔츠 하나에 69센트 받아요.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세탁소 하는 사람이요, 와이셔츠 69센트 받았고는 안 돼. 다 죽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국 사람 무섭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축복하면서 살아야 돼. 양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삽시다. 좀 얘기 좀 해. 아멘. 아멘. 축복하면서 살아야 돼.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화내면요, 얼굴이 붉어져요. 얼굴이 붉어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모세혈관, 머리에서 있는, 뇌에서 있는 모세혈관, 가느다란 실핏줄이요, 5만 개에서 6만 개가 끊어져요. 그 화를 낼 때.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은 그 핏줄이 끊어져서 나온 현상이에요. 화내면 나만 손해요. 화내지 말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 화내면 안 돼요. 화 잘 내는요, 이 고양이과에 속한 짐승, 사자, 호랑이, 이런 짐승은요 30년이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근데 악어 있잖아, 악어는요 미니멈이 30년부터 40년 50년 이렇게 막 산대요. 그 왜 그러냐, 해부학자들이 해부해 보니까 사자, 이런 호랑이, 이런 짐승은요 화를 많이 냈어. 화를 많이 내니까 화내는 것과 수명은 비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악어를 해부해 보니까 화난 경보 반응이 거의 없대요. 악어 화나는 거 봤어요? 악어가 으앙하는 거 봤어요? 웬만하면 자요. 자, 가서 보세요. 악어 동물원에, 저 뭐 케냐도 가고, 제가 하여튼 플로리다 가고 태국도 가보면 악어 밭이에요. 악어 큰 거는 이 교회 절반만 해요. 이런 거.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약 올려도요, 조용히 보고 가세요. 왜 그러세요? 그냥 조용히 보고 가시. 절대 화 안 내. 그래서 악어는 오래오래 산대요. 네, 이제 마지막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지휘하시는 우리 장로님 참 너무 은혜스럽게 지휘하시는데, 그 동물원에서 사는 사자가 오래 살겠어요? 사파리, 저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에 있는 사자가 오래 살겠어요? 사파리에 있는 오래 살겠어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케냐 탄자니아에서 가서 봤거든요. 사자가요, 정말 제가 우리가 거기서 자동차가 그냥 진흙에 빠져가지고 하여튼 구경하다가 모자가 바람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그 뭐 수건이 떨어져도 절대 나가면 안 돼. 사자가 언제 어택할지 몰라요. 공격할지 몰라서 절대 못 나가게 하는데, 거기서 자동차가 진흙에 묻혀가지고 1마일을 걸었다 생각해봐요. 난 산게 기적이에요. 지금도 막 아찔해요. 응? 그런데 그 사자는요, 아침에 사냥을 하는데, 사냥을 그냥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침 식사가 굉장히 열을 받아요.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화를 많이 내는지. 그리고 아침 식사 하나 준비했잖아요. 그 다음엔요, 이 군 식구가 달라붙는데 어디서 나타나는지 개새끼 같은 거, 개 같은 것들이 막 나타나지. 독수리가 한 마리도 없는 것이 독수리 떼가 나타나지. 자, 이거 잡으려고 열받았지. 그리고 잡은 거를 또 내가 간직하려고 막 먹으려는 걸 위해서 화내지. 그래서 사자는요, 사파리에 사는 사자는 15년을 잘라서 맥시멈이 15년 산대요. 동물원 사자는요, 걱정이 없어. 아침이면 아침 주지, 점심이면 점심 주지, 누가 자기 거 뺏어 먹을 거 없지. 그래서 열을 덜 받아, 화를 덜 내. 그래서 30년을 산대요.
제가 이렇게 보면 남자는 7년에서 9년을 먼저 간대요. 평균. 왜냐? 남자가 여자보다 화를 덜 낸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봐도요, 할머니들은 많은데 할아버지가 없어. 할아버지 어디 갔어요 도대체? 할아버지들 어디 갔어요? 화를 냈기 때문에 그래. 화내지 마세요. 축복하면서 사세요. 정말 오늘 이젠 가야 될 사람이니까 이거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하는데요. 양옆 사람에게 화내지 맙시다. 좀 얘기 좀 해. 화내지 맙시다. 예. 그리고요, 이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 화내면 안 돼. 당회를 하거나 재직회가 화내면 안 돼. 예. 우리 목사님이 사돈 목사님인데요. 참 그냥 그저 옛날 한번 이렇게 옛날부터도 이렇게 우리 자녀 만나는 거 보고 몇 번 못 만났어요. 바쁜데. 근데 이번에 참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는데 너무 우리 김매 목사님이 참 아름다우네요. 예, 볼수록 그냥 막 옆에서 있기만 해도 행복해요. 난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어떤지 모르지만 정말 행복해요. 예. 예, 아멘. 예, 얼마나 행복해요. 예? 그래서 이 당회가요, 이렇게 참, 이렇게 좀 기분 나쁜 일 있어도 이 목사님 보면 그냥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교회가 부흥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고 싶지만요, 하나만 더 드리면요, 이 도살장의 소도 보면요, 왜 저 한국서 촛불 집회할 때 보면요, 그거 어디다 가서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소가 벨트로 들어가면서 이제 도살장으로 가는데 전기를 충격해요. 그럼 다 넘어져요. 그대로 죽어요. 그런데 개중의 소는 우리가 촛불 집회할 때 보는 것처럼 막 떨고 안 죽는 소가 있어요. 그때는요, 감독관이 옆에 섰다가 등짝에다가 도장을 꽝 찍어요. 이 떠는 동안에 몸에 독이 살로 퍼진대요. 그래서 이건 개밥이나 고양이 밥으로 처리하러 도장을 찍어요. 여러분, 화나면요, 떠는 사람이 있어. 부들부들 떨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떨어. 떨면 자기만 손해예요. 예? 화내지 말고 축복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요, 기쁨이 넘치고, 사람이 많고 적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수천 명 되고 수만 명 돼도요, 그 목사님이 힘들게 목회한 거 필요 없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브라질에 가서 집회하는데 거기 한 70명, 80명 돼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날 보고, 목사님, 난 목사님이 수천 명 교인이지만 부럽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느닷없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난 이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날 보고 그래.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성도 있습니까? 물어. 글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 그 교회 여집사님이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금식하고 매달려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데려가면 안 돼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암을 나에게 주시고 우리 목사님 회복시켜달라고 여집사님 한 분이 사생결단하고 금식했어. 결국 목사님은 낫고 그 여집사님은 암에 걸렸어요. 그때 내가 부흥회하면서 그 여집사님이요, 마지막 저를 섬기다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잘 섬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여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 정말 집사님은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아.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데려간다면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겠어, 괴로워서. 그러면서 제가 축복 기도해주고 왔는데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요, 너무너무 해피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집사가 있는데, 영생장로교에 수천 명이 있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생명 내놓은 사람이 있냐 물어보니까 내가 대답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결론이요, 교인이 적고 말거간에 교인들이 목사를 생각해 주는 거, 그것이 행복하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 목사님 잘 목회할 수 있도록 첫 번 담임 목회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 가지고 이 목장은
즐거운 목장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 때요, 담임 목사님이 그때 정문호 목사님이었는데 이 전도사는 입관 예배를 주관하라. 그리고 부목사는 하관 예배, 산에 가서 하관 예배 주관하고, 담임 목사님은 교회에서 발인 예배를 주관해요. 그래서 누가 임종이 왔다 하면 제가 그 자리를 지켜야 돼. 남자가 돌아가시면 장로님이 나를 도와서 딱 옷을 입혀. 두 사람이면 옷을 입혀요. 여자가 돌아가시면 권사님과 나하고 둘이서 딱 옷을 입혀요. 내가 수의 입히는 거 전문가예요. 근데 미국서는 그거 못해요. 담임 목사가 돼서요, 그거 하니까 난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거 잘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됐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 있으면 제가 다 꺼내요. 그런데 마지막 가는 길에요, 그 자녀들도 있고 가족도 다 왔는데 막 인상 쓰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저는 괴로워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김창인 목사님,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입관하면서 그 여성도하고 입을 맞추고 싶은 충동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입관하면서 2번 그런 걸 느꼈어요. 권사님 한 분이요, 마지막 찬송을 불러요. 이젠 기운이 없으니까 말로 못하고요, 손으로 해. 우리 장로님이 지혜하듯이 손으로 해. 그 다음에 이것도 힘드니까 이게 할 수가 없어. 제가 여기를 받쳐줬어요. 받쳐주니까 이렇게 하다가 싹 놓고 가는데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막 입을 맞추고 싶은 충동이 있어서. 근데 오해할까봐 못했어요. 나 지금도 후회해요. 얼마나 해가 집에. 근데 어떤 분은요, 막 인상을 써, 우거지 인상을. 그래, 내가 집사님 어디 아파요? 어디 아파요? 말도 못하지. 그냥 인상만 써. 그래, 내가요, 궁금해서 이 마지막 가는 길에 정말 얼굴이 피면 얼마나 좋을까. 집사님 어디 아파요? 말도 못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심리학자가 쓴 글을 보고서 해답을 얻었어요. 그분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죽을 때요, 주마등처럼 지나간 날이 다 회상이 된대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건, 그것이 나타난대요. 그러면서 자기가요, 인상을 쓰는 거야. 아,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러면서 후회하는 모습이 바로 인상을 쓰는 거래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남에게 상처 주지 말아요. 저는 일대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학인 목사님이 22년을 개척하고 목회하고 제가 5년 동안 2대 담임으로 있었어요. 이분을 LA에서 제가 만났을 때, 이 목사, 내가 이 목사한테 잘못한 거 있지. 그때가 이렇게 90세 정도 될 때인 줄 알아요. 이 목사, 내가 잘못한 거 많지? 아니요. 나를 아버님처럼 사랑해 주는데 내가 목사님 뭘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야. 그러지 마. 제발 용서해 줘. 자꾸 용서해 달라는 거야. 이학인 목사님이, 90이 넘은 어른이. 이 목사 용서해 줘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야, 난 이제 깨끗하게 살다 가고 싶어.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살다 가고 싶어. 나 언제 갈는지 모르는데 나는 잊어버렸을 거야. 근데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좀 용서해 줄래요? 자꾸 그러더라고. 이학인 목사님도 평양 사람이기 때문에 성질이 급해갖고요, 속은 안 그런데 그냥 팍 튀어나올 때 있었거든. 제가 후임자로 가서 이제 후임자가 될 사람인데 설교는 안 하는 대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끝나고 나서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 목사, 그래 설교해도 되겠어? 그러면 내가 좀
그따위로 설교해갖고 이 교회 맞겠어? 또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난 지금까지 상처됐어, 솔직히. 나 말은 안 했지만은. 에? 그런데 감사한 건요, 내가 설교 끝나고 나 혼자서 내가 만족하게 잘했다,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 이야기 목사님, 그따위로 설교하고 되겠어? 항상 부족한 걸 느껴서 너무 감사해. 자꾸 이야기 목사님이 그래서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이분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용서를 구해요. 네, 잘못한 거 있는 거 나 기억 못하지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104살까지요 104살까지 정신이 흐리지 않고 건강하다가 주일날 자녀들이 교회 갔다 와보니까 침대에서 내려서 기도하다가 가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104살까지 건강하게 기도하다가 가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는데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첫째, 배우자들에게 내가 잘못한 거 있지요? 물어보세요. 막 나올 겁니다. 막 나올 거예요. 그거 다 풀고 가야 돼요. 다 풀고 가야 돼요. 여기 지금 여러분의 애들 말이에요. 뭐 초등학생들, 뭐 국민학교 뭐 한 5, 6학년, 이 중학교 1학년, 얘네들이 뭘 할까? 뭐 초등학교 2, 3학년 뭘 할까지만 물어보세요. 아빠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지? 막 나와. 막 나와요. 다 풀고 가야 돼. 다 풀고 가야 돼.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는데요, 아버지를 싫어해.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우리가 아주 막 쏘나기 가고 천둥 치는데 무서워가지고 아버지 가지 말라고, 나가지 말라고, 이 새끼들 집어지 무슨 잔소리 하고 나갔는데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버지니아 공대 미스터 조승훈인가? 그 아이 여러분 기억나죠? 버지니아 대학의 그 총격 사건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긴장했어요. 근데 내가 미시간 집회하면서 저를 운전해 준 집사님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머니가 계모고 아버지가 다리가 불구자래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자란 이 미스터 조가 얼마나 그 상처가 많이 깊었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의사 장로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 때 상처받으면요, 그 상처가 자란대, 없어지지 않고. 그것이 자라가지고 두 가지 사실로 나오는데, 하나는 폭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자살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애들에게 다 물어요. 다 물어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 깨끗하게 살아요.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제 앞으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는지 모르니까 깨끗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후회가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